750쪽입니다. 구약성경 750쪽 에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 1장 1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자기의 그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무려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또 새로운 잔치를 아주 화려하고 거창하게 베풀었던 상황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좋은 것은 좋은 것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술이 너무 과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베풀고 있는 잔치에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왕후를 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오지를 않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왕이 분노했다라는 말씀까지 어제 드렸는데요. 그리고 왕이 화가 날 수는 있죠. 그러면 그 화가 난 상황을 잘 풀어가게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더 나쁜 상황으로 가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왕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법도를 잘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왕 자신이 법을 어겼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었다 그랬습니다. 물었다라는 말 자체 속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왕후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벌 줘야 되겠는가? 아마 그런 의도가 더 많았겠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이 술이 과했습니다. 왕후가 법도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왕을 만류하고 이해시켰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보면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의 기색을 살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물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친한데 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왕과 신하의 관계죠. 그런 신하들이 만약에 지금 왕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왕이 몹시 화가 나 있는데 왕에게 원칙을 가지고 말한다. 정해진 규정대로 왕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오히려 자기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대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보면 왕 와스디가 메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라고 왕이 물었던 겁니다. 왕후가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떤 벌을 줘야 되는가? 물은 거죠. 그때 지혜로운 이들이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벌 줄 상황이 아닙니다 했어야 되는데 16절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이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단지 왕의 부름에 거역한 것뿐인데 이건 왕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 더 나아가서 왕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왕후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하죠.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이 명령했는데 왕후가 오지 않았다? 이런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일어날 일일 것처럼 당연하게 왕에게 말하죠. 전파되면. 그러니까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 이 소문이 왕국에 퍼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왕후가 왕을 멸시했다라는 말이죠. 실제 멸시했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이 지나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무관이라는 이 관리가 왕후가 왕을 멸시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왕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왕후를 벌줘야 됩니다. 라는 거죠. 왕후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어야 됩니다.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왕후죠.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그럽니다. 왕후 와스디를 왕후라는 이름조차 호칭조차 빼버리고 그냥 이름만 부르죠. 이미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묻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이걸 법에다 기록해서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아니야 내가 좀 술이 너무 취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니?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명령을 내리죠.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방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겁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왕 곁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됐든 또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이 있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들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목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도 목사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좋겠죠. 기분도 좋고 그렇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이건 좀 이렇게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기분이 좀 안 좋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교회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목사의 생각이 100% 옳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물었고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대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2절 보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왜냐하면 이 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한 나라 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있고 그들의 글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각 글자와 그들의 말로 모든 지방에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라 그래요.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의 언어는 뭡니까? 남편이 쓰는 말로 해라 이겁니다. 여러 나라가 이제 섞여지다 보니 다른 말을 쓰게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남편은 남편 나라의 말을 하고 아내는 자기가 원래 쓰던 나라의 말을 한다? 그러면 대화가 오가지 못하는데 남편의 말로만 하라 명령을 내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다 그런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명령이 지금 내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 1장의 이 말씀은 사실 에스더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가 그리고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에스더 1장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에스더가 왕의 왕후가 될 수도 없었고 자신의 민족을 살려낼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을까? 물론 1장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건 왕이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에스더를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시키시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에스더가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했고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장의 말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귀에 듣고 싶은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말이라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죄책감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굳이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내가 듣기는 싫어도 또는 들어서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또 내가 듣기에 기분 좋은 소리, 그런 소리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에 무거운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때로는 내가 듣기에 기분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만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